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혹시 추우신가요? 네, 보일러를 지금 끄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꺼주시고 약간 두꺼운 옷을 입으셨을 텐데 추우신 분들 입고 계시고요. 약간 이렇게 답답하다 싶으시면 벗어서 이렇게 잘 걸쳐 두시고, 사실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이제 걸릴 사람들 거의 다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졸리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숨을 쉬세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뭐 침을 튀지 마시고 숨만 쉬세요. 숨만 이렇게 숨 쉬시면서 잘 집중해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회개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에서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오늘 중심 주제는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회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죠. 얘는 왜 잃어버렸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다시 자신의 양떼, 그 양무리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내가 잘못 왔던 그 길을 되짚어 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양에게 가능한 일일까? 제가 앞서도 이제 어린이들 같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부모이신 분들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하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갑자기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그 잃어버린 길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길을 잃어버릴 때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이한테 만약에 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자리에 멈춰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딱 하고 멈춰 있어. 그리고 생각해. 침착하게 생각해.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아이한테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따라서 이 아이가 그냥 멈춰서서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 차라리 거기를 가라고 하지 네가 알아서 집까지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찾다가 더 헤매거든요. 찾다가 오히려 더 헤매고 엄마는 일로 가고 아빠는 절로 가고 애는 또 딴 데로 가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움직여버리면. 그래서 멈춰 있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빠가 찾으러 갑니다.
잃어버린 양도 양이 스스로 못 찾습니다.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가듯이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계속 오해를 해요.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오해를 해요. 그 생각을 잘 놓지를 못해요.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잘 안 해요. 그 생각 자체를 스스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다른 걸 찾아요. 대체물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어떤 걸 찾냐면요, 내 마음에 맞는 걸 찾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찾아요. 내 마음에 맞는 신을 찾아요. 즉 내가 만든 신을 찾아요. 내가 만든 신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찾아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이 시대에는 돈입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사실 옛날부터 오래된데 요즘 유튜브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너무나도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를 해요. 그죠? 그 부자가 안 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너무 열심히 안 벌고 놀고 있으면요, 나는 굉장히 죄인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 강의 듣고 있으면요, 난 죄인이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한가, 막 이런 생각 들게 하잖아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 내 마음에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첫 번째 찾지도 않고, 두 번째 찾으려고 해도 대체 신을 찾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꾸고 있다.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처럼 섬긴다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인의 마음에 왜 이런 태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말씀,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 태도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냥 가까운 어제 토요일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목요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수요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부르셨습니까? 화요일 성경 펼쳐서 보셨습니까? 월요일 바로 엊그제 주일 예배 뭐 들었는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셨습니까? 아주 짧은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나는 이거 왜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필요해. 그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왜 월요일 딱 되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좀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러는가?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있다. 우리 마음에 또 이것도 은근히 부정해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 적대감까지는 없어. 근데 그게 죄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죄는 그렇게 대놓고서 나를 속이지 않거든요. 그냥 은근하게 잊어버리게 해요. 내 기억에서 살살살살 지워요.
내 본심 자체에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려요. 죄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신뢰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지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연대기를 나누는 기준점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 알파벳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AD와 BC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예수님의 탄생 중심으로 나누죠.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해입니다라는 뜻으로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해란 뜻이고, BC는 그냥 영어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의 역사의 흐름은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바꿔요. 바꾸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BCE 하고 CE로 바꿉니다. Before Common Era, 공통시대 이전이란 뜻으로 BCE로 바꾸고요. 그리고 AD는 CE로 바꿉니다. Common Era, 공통시대다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중심점이 되는 그 단어 자체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찾아요. 내 본심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잘 못 받는가? 왜 내가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가?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방법이 맞죠? 그죠? 목자가 양을 찾는 거고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그 잃은 양을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미아들이 있고 실종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죠.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그 응어리진 마음을 평생 풀지 못합니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세상 끝날 때까지 찾으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찾으신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찾으시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빨리 진작에 심판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아,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아, 빨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빨리 심판하셔서 끝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내고 계시지 않는가? 찾을 사람이 있어요. 아직 찾아내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찾아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심을 빨리 끊어버리시고 다 심판 끝났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찾아지기 전에 그 인생이, 그 역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린 멸망을 하겠죠.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찾으신다. 다른 말을 좀 가깝게 바꿔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소중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내가 그래서 살고 있구나.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기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찾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찾아진 사람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어떤 선교사님들, 또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 나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을 때까지 지금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정말 스스로 알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여기에 와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 근처에 서울시에서 마라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찾아보시고 어디가 막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스스로 먼저 알아서? 그리고 우리 주차장 쓰고 있는데, 주차장 쓰고 있는 데서 교회까지 좀 걸어올 수 있는 편한 길을 혹시 먼저 알아보셨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만 들어도 누가 챙겨줬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 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알아서 오셨습니까? 중곡동 83-6번지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려줬다고요? 여기라고. 스스로 알아서, 이런 단적인 예만 들어도 이걸 스스로 알아서 왔냐고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주 그런 작은 예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귀한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찾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왜 그렇게 찾으실까? 부족할 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 찾으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가요, 정말 큰 부자가, 정말 진짜 부족할 것 없는 부자가, 그 부자에게 뭔가가 더 채워져서 기쁠 일이 있을까요? 더 구체적인 예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나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심심하면 은으로 이렇게 목걸이 하고 이렇게 반지하고 은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또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겠죠. 뭐 이렇게 돌을 가지고서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그 말 뜻은 솔로몬 시대에 그의 부와 그의 권력은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이 먼저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강대국을 이뤘던 때가 솔로몬입니다. 그런 큰 부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를 이뤘던 솔로몬이,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허탈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기록했죠. 몇 주 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죠?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어법 중에 하나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요,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로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어법입니다. 최고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가져도 헛됐어요. 기쁠 게 없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자신의 행복을 노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고 나와요. 아가서 1장 1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솔로몬이 제일 기뻤을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솔로몬이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진정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솔로몬이 가장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한번 또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은 것 같아서.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워라 해봐요. 해보자. 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 예, 그래요. 잘한 사람들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예, 이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다 가져봤는데 누구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뻤던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으니까 가장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왕. 그 하나님께서 뭘로 기뻐하실까? 뭘 가져서 기뻐하실까? 수많은 재물들을 받아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그렇게 으리번쩍하게 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렇게 애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기뻐하며 기뻐해 주십시오. 더 기뻐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목자가 어깨에 맨 양은요,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길을 잃었어요. 굶주렸겠죠? 그 굶주린 기간 또 여의였겠네요. 여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혼자서 또 헤매다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더러워졌을 거예요. 굶주렸고 여였고 더러워져서 볼품없는 양인데 그 볼품없는 양을 목자가 이런 거예요. 자기 어깨에 이렇게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 네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목자 등 어깨 위로 양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녀석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빨리 가! 하면서 책짓질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들쳐업고서 너무 기뻐하면서 목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볼품없고 야위고 더러워진 양 한 마리를 그 어깨에 메고서 그 양 같은 나를,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두고서 가장 큰 잔치를 벌여가면서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가 언제 일어나나? 회개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나?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들을 때, 그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분노에 찬 음성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너 이 자식 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이름을 부르신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때서야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구나. 아, 내가 그 좋은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내 아버지를 내 마음 속에서 지우려고 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넌 더러운 죄이니까 회개해야 돼.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왜 저 더러운 죄인과 밥을 같이 먹어, 그런 말 듣고선 회개 못한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다니요.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스반 여사 말씀 같이 봅시다. 구약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 아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그 기쁨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이제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